한마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 공부도 잘 하고 또 성경도 매일 읽으면서 암송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콜로라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3명과 함께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신 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아주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을 정도로 빛처럼 하얗게 변화가 되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곳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 분이 모여서 서로 그 높은 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실 일을 의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천막을 3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고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곳의 변화산에서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어요. 주님,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인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지요.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선지자였어요. 그 예언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벌써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 나도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은 누구죠? 네,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었어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어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한마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곳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정말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고 날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말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다 끝날 텐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긴 여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